기도하심으로 인도자 속장들 헌신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30장 부르시고 김용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30장입니다. 김용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구원받게 하옵소서. 주님 성전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게으름과 낙태함에서 벗어나 부지런히 주님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을 인도자 속장 예배로 주님께 드리오니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2021년도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안에서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2020년 새해에는 주님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행복한 날만 있게 하옵소서. 주님, 동막교회 주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면서 성장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맡겨주신 성도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좋은 양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양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자녀 위에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도기성 선교사님과 또 김지혜 선교사님과 또 자녀 위에 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참석하지 못한 김홍열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우리 김홍열 권사님에게 큰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장미석 집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발 한 발 짖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권합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하시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빼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거늘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을 황폐하여 주인이 없으며 아홉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매임을 당하여도 그 부르토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에 부르토기나 하시리라. 아멘. 국장 인도자님들 나오셔서 축송하시겠습니다. 계단 위로 올라오시고 그리고 모이시고 붙으셔. 461장.
같으나 살아있는 믿음의 그루터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한눈에 뵙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살 때에 조그만 믿음의 구루터기만 있어도 세상을 살만하고 또한 교회를 살만하고 가정을 살릴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의 구루터기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지난주부터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를 계속 찬양하는데 올해 얼마나 십자가를 지려고, 아니 부르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또 하필이면 장로님은 독창까지 하시고, 장로님도 얼마나 십자가를 크게 지시려고, 아니 뒤에서 부르면서 이렇게 들으면 기분은 좋은데 십자가 목걸이가 아닌데 이제 십자가 목걸이 여기다 매달고 이렇게 뒤로 걸면 십자가를 거는 건데, 십자가 목에 건 사람 있어요? 목걸이 어떡하려고 그래요? 하여간에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길 축복합니다. 네. 되고자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 주시는 거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임하길 축복합니다.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주여 살 길을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저녁 속장 인도자 헌신 예배 때 드릴 말씀은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믿음의 구루터기. 이제 산에 올라가 보면은 여러 나무가 있지요. 이제 공사 요번에 이제 해보면서 많이 이렇게 깨끗해지기도 했지만은 또 이렇게 나무가 부러져 있는 그 모습들을 봐요. 작년에 진짜 제가 밤 주우면 싸움 난다고 그래서 목사님 밤 줍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유권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왜 밤 안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주워도 돼요? 그랬더니 그럼 떨어진 건 주워도 되죠. 그래가지고 떨어진 걸 주스러 다니다가 모기한테 엄청 물렸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이거 일부러 가르쳐 준 건가, 모기한테 뜯기라고 가르쳐 준 건가, 하여튼간에 기분은 좋아가지고서는 밤을 좀 많이 주웠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한테 다 갖다 주면 좋은데 내가 헌혈을 너무 많이 하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우리 원로 장로님들만 갖다 준 적이 있어요. 내가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니까 대접을 해드린 거니까 다 이해하시죠? 네. 그 밤나무가 잘려져 있는데 그 잘려져 있는 나무 사이로 밑에 보게 되면은 풀들도 나오지만 원 나무에서 이렇게 쭉쭉쭉 올라오더라고요. 교회 화단 옆에 목련 나무가 있었죠, 그죠? 고추밭 좀 만들어가지고 고추 좀 먹고 상추 좀 뜯어 먹어야겠다가 염소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때 하도 그늘이 많이 져 있으니까는 저걸 좀 잘라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교회는 목사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옆에 권사님들한테 슬슬 물어봤죠.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잘라도 돼요. 그랬더니 우리 신용필 선생님이 잘라버렸어요. 그날로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가서 보니까 이 우미 돋기 시작을 하면서 나무가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오더라고요. 그 밑둥아리 남겨져 있는 게 구루터기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이른 봄 해에 다시 분명하게 싹이 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구루터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댕강 잘려져 있어가지고 죽은 것 같지만 실상은 살아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무가 베어졌을 때에 구루터기
자체가 남아있지 않는 경우에는 산 것 같으나 죽은 나무가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보고 또 온 세상을 보면서 또 온 교회를 보면서 온 가정을 보면서 느끼는 건 구루터기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라 위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가정 위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교회 위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루터기 같은 사람만 있으면 거기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늘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뿌리는 건드리지 않고 비바람이 쳐가지고서는 가지도 부러질 수 있고 잎사귀도 날아갈 수 있지만 뿌리는 뽑히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왜 이 기도하는 줄 아세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마지막 세대에는 사단이 막 흔들어 놓아요. 가정도 흔들어 놓고 개인 간의 신앙도 흔들어 놔가지고 뿌리를 뽑히게 하려거든요. 가지 떨어지면 비 오고 또 해를 맞으면 가지 줄기는 나와요. 근데 뿌리가 뽑히면 죽어요. 신앙의 뿌리가 간당 뽑힐까 말까 한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죠.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저것만은 뽑히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뿌리가 뽑혀지지 아니하고 견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대신에 뽑혀야 될 뿌리는 또 있겠죠. 그죠? 이거. 이게 뭐죠? 에? 에? 이게 뭐 같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뭐가 붙었잖아. 심술보. 심술보가 그래서 저도 제가 볼이 많이 나왔잖아.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 연습을 많이 해요. 얼굴이 제가 크다 보니까. 저희 둘째 딸이 제일 저한테 원망하는 게 뭐냐면은 왜 다른 거 다 엄마 닮게 해놓고 한 가지만 아빠를 닮게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머리통이 크잖아. 그 얘기거든요. 볼이 많이 튀어나왔어요. 제가 어떨 때 이렇게 보면. 그래서 머리 깎으면 집에 올 때마다 욕을 계속해요. 뭐 여자들은 보톡스 맞아가지고 볼도 튀어나오게 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뿌리는 뽑히지 말아야 되지만 심술보, 욕심보는 다 뽑혀야 돼요. 뽑히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가서 나는 안 뽑힌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아셨죠? 자, 본문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유다가 바벨론이 침범을 했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 수요일날 성경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그냥 성경 66권을 읽어가는 게 아니라 5대 제국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성경 속에서 유대인들을 멸족시키기 위해서 등장했던 나라와 유대인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살리셨고 지금까지 인도에 오셨는가를 가르치는 게 수요일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한테는 어려울 거예요. 그때 말씀 중에 이제 올해 한 5월달, 6월달쯤 가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돼요. 유다가 바벨론에 침입을 받을 적에 이미 이 북이스라엘은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다. 한 나라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세운 나라. 한 나라는 여로보암이 세운 나라. 여로보암이 세운 나라는 북이스라엘인데 그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가지고 이미 멸망을 했어요. 남유다도 버티다 못해 아수르가 멸망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 위로 등극한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서는 무너지게 되어졌죠. 그때 엄청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끌려간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왜 데려갔을까요? 젊고 똑똑해서 쓸만하니까 가르치려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 그리고 왕족들을 끌고 가가지고서는 내가 멸절시켜야겠다. 이게 바벨론의 제1 전략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잡아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몸이 건강해가지고 일 부려 먹기에 적당한 남자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얼굴이 예뻐가지고서는 미안해요. 이 다니엘서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남자들이 그 여자들을 가지고 괴롭히고 놀이객감으로 여기려고 했던 여자들을 데리고 갔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10분의 9의 사람들이 잡혀가거나 죽었다는 얘기예요. 겨우 남은 사람이 10분의 1이라는 거죠. 남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병자들,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허약자들, 무식한 사람들. 근데 그게 이 바벨론 사람들의 실수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병자들, 허약한 자들,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남겨져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에는 믿음의 구루터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들어갔을 때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구루터기가 있었다는 거죠. 속장님, 인도자님, 믿음의 구루터기. 아유, 그럼 나는 속도원이니까 잘 삐져나갔다. 천만의 말씀. 속장님이 있고 인도자님이 있으면 그걸 세워서 같이 갈 수 있는 게 속도원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의 전체 헌신 예배죠. 병자들마저도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적에 이제 유다는 끝장이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하나님이 버린 상태처럼 보이는 그런 와중 속에 하나님이 약속이 지켜지나 안 지켜지나 누가 소망을 가지고 있었느냐? 믿음의 구루터기. 하나님께서 다윗이 솔로몬 문제로 인해 가지고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 적에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 언약이 우리는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법궤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 때의 그 다윗의 믿음 하나를 보고서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의 후손들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르호보암 같은 경우도 실상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살게 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놓고 흩어놓으신 건데 실상 여러분 다윗의 왕가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하나님 내게 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서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내가 예수를 왜 믿냐 한숨 짓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빨아들여야 돼요. 저는 그 경험을 할 적에 제일 신비한 경험이 어느 때냐면은
주로 어느 때 그러냐면은 혼자 기도할 때가 그럴 때가 있어요. 새벽에 기도를 하거나 저녁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향수도 저는 잘 안 뿌리잖아요. 로션도 잘 안 발라가지고 집사람한테 맨날 혼나지만 나도 모르는 냄새가 저를 둘러쌀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 느끼죠. 아, 하나님이 같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때 제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걸 마시는 거예요. 그걸 마셔요. 반대로 잠을 자거나 또는 가수면 상태에 있을 적에 어린아이들의 소리하고 깽가리 치는 소리를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 어느 상황이 되었든 깨어 있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단양에서 제가 목회할 적에는 집에서 하루는 잠을 자고 있는데 아이들 소리하고 깽가리 소리가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뭐 이렇게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날 수 없는 지경인데 나중에 옆에 보니까 폐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무당집이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강경에서도 물론 그런 적이 한 번이 또 있죠. 요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는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들어보질 못했어요. 떠나가 있지요다. 네? 네. 그 평안한 집이 있잖아요. 만나면 평안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만약에 뭔가 불안한 게 있고 뭔가 남아있지 않을 것 같고 이거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 이럴 때는 119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부르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한참 귀신 쫓아내야 될 때는요. 밤 2시, 3시에 일어나서 전화 걸어가지고 가는데 저희 집사람한테도 그랬어요. 옷 입으면서 내가 목사니까 간다. 내가 목사니까 간다. 밤마다 불러대니까. 밤마다. 어떤 아들은 술 먹고 저 처마 밑에서 구랭이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고 그러지. 어떤 권사님 아들은 산에서 소복 입은 여자가 둘이 내려와가지고 팔짱을 끼고 있다고 얘가 좀 이상하다고 그러지. 맨날 불려가는 거예요. 맨날. 진짜 그때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한테 늘 하는 얘기지만 귀신을 안 무서워해. 사람을 무서워하죠. 사람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장로님이 무섭고 권사님들이 무서워요. 세상 사람들은 소주 한 잔 먹고서는 다 잊읍시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장로님, 우리 김필곤 장로님은 전혀 그런 적이 없죠. 네? 이게 한번 구부러지면 이거 안 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경험하면서 느끼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보면서 목사님 나이 많아 우리가 늙어가고 있어요. 또 어찌 보면은 목사님 우리는 그동안 많은 세월을 힘들게 지냈어요. 이제 그 얘기는 그만. 이젠 그만. 지나간 과거는 과거로 묻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늙어서 그루터기는 못 돼요 목사님 하고 90 넘은 권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신다면 새벽기도 안 와도 좋으니까 집에서 기도하셔라.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미안해요 80세까지는 다 청년이야. 왜요 권사님? 고 권사님이 나를 떨어지게 쳐다봐. 네? 여러분 잘 보세요. 80 넘어서 90 되는 거 시간 금방 간다고 하잖아요. 그죠? 찬송 부를 수 있는 거, 밥 떠먹을 수 있는 거, 내가 80 넘으면 못할 것 같다 이야기 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나라 인구 중에 50대를 못 넘기고 죽는 사람이 30%예요. 엊그제 소방관 임관한 지 9개월 만에 금쪽 같은 아들이 죽었어요.
한전 전기 공사한다고 올라가서 그거 보셨죠? 거기에서 그대로 타 죽어가지고 20분을 매달았는데 병원에 갔더니 60대 신원불명의 사람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그 사람이 결혼 3달 앞둔 30대 초반 사람이었어요. 누구도 장담 못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자리를 지키고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구루토기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 성도들이 나는 나이 많이 먹었어요 목사님, 갈 날이 얼마나 안 남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 오래 살더라고. 네, 오래 사셔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언제 관점을 두고 부르시냐 안 부르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동막 와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작년에 그 우리 팬데믹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까지 굉장히 도시교회들은 엄청나게 힘들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요만한 사이즈의 요만한 모습에 요렇게 방역을 지켜가면서 예배를 한 번도 끝이지 않고 드렸다는 거. 물론 새벽기도 하다간 더 이상 이렇게 하다간 365일 하다간 기절할 것 같으니까 목사님 월요일은 쉬세요라고 얘기해서 지금 쉬고는 있지만 다른 교회하고 비교해 보면서 느끼는 게 강화 안에도 새벽기도 수요예배 주일 저녁 예배 안 드린 교회가 허다해요. 그런데 끝까지 온 거. 이게 구루토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장님 인도자님들은 우리 교회 매일 매 전방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속도원들을 잘 복돋아 갈 수 있기 위해서는 또 우리 모두가 교회가 구루토기와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소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축복의 원리 세상 사람들이나 목사님들은 돈만 가르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인가요? 어저께 아침인가 새벽에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던 그 축복의 권을 부모들이 왜 활용하지 않느냐.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여러분의 소망은 여러분의 자녀들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 자녀들이 비록 지금 여러분들과 성숙해져서 떨어져 살고 있지만 없는 곳에서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 그 딸들의 상황, 그 아들들의 상황을 제일 먼저 아시고 내가 믿음이 구루토기 같이 남아있는 거 하나님 기억하시죠? 그러나 나는 절망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내 자식 좀. 우리 교회 좀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저는 동막교회를 생각할 적에 그냥 이렇게 끝나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만 믿으면 될까요? 아니죠. 그죠? 강화의 강남이 동막이잖아요. 유입되는 인구들이 제일 많아. 그러면서 지지고 볶고 말도 많더라고. 그렇지만 분명한 건 교회를 통해서 변화시키자. 오늘도 뭐 여러 군데 신방 계속 다니죠. 요즘 우리 최병원 집사님이 바다에 그물만 던졌다 하면은 그물이 다 찢어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분호 업한장 거기를 갔어요. 낮에 가가지고선 최병원 집사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좋더라고. 이거 하고 있는 거. 내가 왔는지 목사님이 왔는지도 모르고 이게 뭔지 알죠? 네. 그랬더니 이제 최병호 집사님이 굉장히 착해요 사람이. 네? 제가 문을 열고 또 저는 또 그냥 착하잖아요. 집사님 하고 불렀지. 그랬더니 진짜 이러는 거예요.
담배를 폈으니 그 손의 냄새가 참 많이 나겠지, 그죠? 그죠? 나는 그걸 강문호 목사님한테서 배웠거든요. 권사님 한 분이 한양대 교수인데 목사님하고 오래간만에 인사하다가 담배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양대 교수가 이 자식 주책 없이 지금 나오면 어떡하냐. 다시 집어넣은 걸 보고 목사는 저런 것도 시험 안 들게 해야 된다. 그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걸 왜 다 버릴까 속으로. 저거 아직 더 태워야 되는데. 네? 그러면서 자초지정 얘기를 들었죠.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어근 탐지기로 보면 25m까지 내려야 되는데 27m까지 내리면 땅에 걸려가지고 찢어지는 걸 알면서도 욕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 그럼 답이 나왔네. 하나님은 주시는 대로 받는 거야, 집사님. 흉년일 때도 풍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풍년일 때도 흉년 만드시는 하나님인데 물고기 2m 더 내린다고 해가지고서는 물고기 뭐 대량으로 더 많이 잡겠어, 집사님? 주면 주시는 대로 받아. 그리고서는 집사님을 딱 앉혀놓고 그 물 위에서 둘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한테 소망을 주십시오. 주는 대로 받게 해주시고 욕심 없게 해주셔서 금을 찢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을 찢어지지 않게 하여 귀에다 대고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욕심내지 말라고. 그 손을 투박한 손이죠. 그 손을 붙잡아 주고 올라오면서 제가 집사님 등허리를 툭 두드렸어요. 집사님 힘내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나요. 마귀는 그 대신에 소망을 없애는 일에 수고해요. 욥이 다 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자살하죠. 저희 큰 고모가 동생들한테 돈을 뜯기고 나서 정신이 나간 거예요. 죽기 일주일 전에 만났죠. 그냥 멍한 거예요. 그 아들이 저하고 나이하고 똑같은데 한번 말씀드렸죠. 권면 좀 해달라고. 근데 이게 거기에 있을 적에는 그분이 받아들일 능력이 돼 있지 않으면 이게 기도할 적에 빨려 들어오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분은. 왜냐하면 워낙 우상을 강하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절명의 순간 속에서도 지켜주시거든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한 번은 떨어져서 죽으려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저기 떨어져 죽으면 편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대요. 그때가 아마 갱년기에다가 뭐에다가 뭐 겹쳐가지고 굉장히 힘들 때예요. 제가 아기기로는. 그때 제가 결단 내린 게 뭐냐 하면 그때 기도원이 아닌 그때 당시에 그 영성 하는 목사님하고 몇 분하고 해가지고선 그 두려움의 원인을 찾아가지고서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위기를 한번 넘긴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 많아요. 진짜 죽고 싶을 때. 욥이라고 안 그랬겠어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했느냐? 나무는 소망이 있어서 찢길지라도 다시 움이 날 것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움이 돋을 것이다. 우리 교회도 움이 돋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움은 돋을 것이다. 움은 돋을 것이다. 그 움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고인이 된 김경애 권사님 남편 키는 요만하고 교회 왜 다니냐고. 그 권사님이 그 남편 때문에 기도하다가 승질 나가지고서 왜 승질 났냐면은 맨날 하루에 막걸리를 2병씩 먹거든.
안 놀래네. 더 센가 봐요. 하루에 막걸리 2병을 먹고 잠을 안 자고 마누라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그럼 이 권사님이 밤 새벽 4시까지 잠을 안 자다 승질 나가지고 피자 시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4배에 피자 시켜 먹고, 그러니까 그분이 믿음은 굉장히 좋거든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그냥 하나님이 야, 너 저 사람한테 가서 지금 돈 좀 10만 원 줘라 그러면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그냥 가서 도와주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병을 얻고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을 앉혀놓고 제가 그랬죠. 저 아내가 죽었는데 저 아내의 죽은 값은 당신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당신 교회 나와야 돼요. 지금 제가 있었던 그 교회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안 믿었던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날 나와가지고서 키도 확 나고, 그래도 막걸리는 하루에 2병. 그 딸이 제가 주례를 섰거든. 요즘 술 잘 드세요? 그러면은 잘 드신대요. 그래서 잘 드시면 뭐 건강하면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 한 분 소망 때문에 진짜 피땀 흘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들의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쓰러지지 않는다는 걸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그게 구루터기입니다. 두 번째, 구별된 믿음이 구루터기 믿음. 왜 이 바벨론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침에도 잠깐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눴지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문제가 나중에 70년이 지나고 나서 해방이 될 적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이야기하셔서 가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학사 에스라부터 해서 느헤미야부터 해가지고서는 쭉 가서 그 몇 차에 걸친 작업을 하는데 안 간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누구냐 하면 출세해가지고 바벨론에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여러분 뭐예요? 구루터기 믿음이 없어요. 구별된 믿음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면 포로로 잡혀갔다고 절망해서 한숨만 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부류가 있었어요. 원망은 믿음 생활의 적이다. 사람을 원망하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신앙은 까먹는다. 그래서 내 신앙을 잘 지키려면 구별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더느냐, 될 대로 되라. 가나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뭐 나는 변하는 게 없다. 그래서 술과 쾌락으로 그날 살았던 사람. 그런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절망을 외치지 아니하고 깊은 새벽에 있으면 하늘에 해가 떠오른다. 저는 정동진을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강릉도 주일 아침뿐만이 아니라 저는 정말로 행복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사택 중에, 교회 중에 이런 교회 사택은 없어요. 권사님들의 교회 아니에요? 여기 오는 사람들마다 목사님 이렇게 뷰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자랑하죠. 대배 딱 뜨는 저기 교인들 앉아 있으면 여기서 보면 바닷물이 들어오는 게 보이지롱. 2층에 딱 앉아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면요 정동진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쫙 이렇게 서서히 밝아오는 게 너무너무 멋있어. 이걸 요즘 감탄하면서 은혜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목사님 맨날 뜨고 지는 걸 뭘. 아마 여러분 근데 그러지 마요. 우리는 특별한 동막의 은혜를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이삿짐을 가지고서는 여기 12월 16일 날 들어오는데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데 그때 제가 얘기했던 그 유명한 말 웰컴 투 동막골 그 얘기였어 그 얘기예요. 예? 야 어떤 분들은 그렇죠. 아유 목사님 서울에서 살다가 와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성도들이 있어서 좋고 단지 이제 활명수가 먹고 싶을 때는 20분을 나가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뿐이지. 다른 거 진짜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다가도 좀 약 좀 많이 사다 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깜깜한 그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구별된 믿음. 요즘은요 믿음 생활 구별하게 해야 돼요. 미드라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의 죄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었대요. 어떤 사람이냐면 서 있는 사람, 앉아 있는 사람, 누워 있는 사람. 뭐 우리도 똑같지. 서 있는 사람, 앉아 있는 사람, 누워 있는 사람. 왜 이런가 하고 제가 미드라시를 보니까 누워서는 음탕하고 앉아서는 술 마시고 서서는 춤추고 요거 제일 잘하는 데가 도시에 많아요. 네? 우리나라 그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그 좀 어려운 것도 있지만 관광버스가 안 다니니까 참 좋아. 저 갈보리 교회에서 강화로 저기 이렇게 여선교회 회장단을 데리고 왔어. 회장단을 버스를 탔지. 네, 15년 늙은 강화대교 딱 건너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그랬더니 잠깐만 차 좀 세워주면 안 돼요? 그래서 네 잠깐 세워드릴게요. 화장실 갔다 오세요. 그랬더니 저기서 세워주세요 그랬더라고. 그래서 저기요? 그래서 딱 보니까 강화 인삼 막걸리 딱 내려가지고 2개를 사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뒤에서 한 잔씩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술 마신다는 거 여러분한테 지금 잘못하는 게 아니라 상황 속에서 구별되어야 할 때는 구별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많이 할 때에 박관중 장로님이 감옥에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의사였어요. 그냥 편안히 살 수 있는 분이었죠. 하루는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릴 자가 누굴꼬. 그 당시 이슈는 뭐냐면 교계에서도 목사님들 가운데 신사참배는 나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도 된다. 이게 막 이슈가 될 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애통해 하는 소리를 듣고 이 박한준 장로님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부터 나는 십자가 군명을 뽑을 것이다 하면서 환상 중에 두루마리를 보여주시는데 두루마리에 제일 먼저 적혀있는 이름이 박관중 장로님.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총독부를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날로 붙잡히고 그날로 들어가서 고문받고 그날로 옥사하셨어요. 구별된 믿음. 축복이 있는 믿음이 구루터기 믿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지금 여러분 엄청나게 잘 살고 있는 거 아시죠? 노벨상도 제일 많이 받는 민족이 유대민족.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우리 교회는 요번에 못 가게 됐어요. 관광 수입이 제일 많은 나라.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가지고 그걸 보기 위해서 가면 하루에 3만 명가량이 이스라엘을 들어오는데 한 달이면 100만 명이 찾아와서 한 사람이 쓰고 가는 돈이 100만 원 정도. 이 머리를 계산해봐요. 한 사람당 평균 7,000불의 소득이 있다는 거예요. 남이 나라니까 별로 저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없어질 나라였는데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한 걸 지금까지도 지키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불러주셨는데 안 세워주시겠냐는 거예요. 섹스피어가 태어난 도시에서는 섹스피어 때문에 먹고 산대요. 우리 교회는 뭐 때문에 먹고 살까? 117년의 역사? 아니 우리 장로님이 횟집을 잘하시잖아요. 펜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그럴까? 동막의 동막골의 은혜는 동막 교인들이 있어서 동막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야, 동막교회 갔더니 축복이 있더라. 그래서 저는 교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쭉 내려가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또 여러분들의 영혼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가 수넴에 들렸더니 제자 중에 한 아내가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우리 남편이 선생님 쫓아다니다가 빚만 남기고 죽었어요. 빚쟁이가 와가지고선 지금 아들 다 내놓으라고 하는데 어떡할까요? 비참한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그래 니네 집에 뭐 있냐? 우리 집에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그거 다 갖고 와. 다른 집에 있는 것도 다 빌려와. 그래가지고 기름을 갖다가 다 채운 거예요. 죽을 것 같았는데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 바닥이 날 것 같은데 살리시는 하나님.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는 그냥 웃자고 얘기한 건데 아니 그 채장아찌에 들기름 발라먹는 게 진짜 그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 그랬더니 그 얘기 한 번 했더니만 한 분이 들기름을 갖고 온 거예요. 목사님 채장아찌 더 드셔.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무슨 말을 못하겠어.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채장아찌 얘기를 하지 말아야겠다. 요즘에도 비벼 먹거든요. 들기름에다가. 기름병 들고 다니는 데마다 하나님이 축복을 막 해주시는 그 은혜. 거기서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자가 구루터기 믿음이 돼가지고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냐? 갖고 오려면 갖고 가는 믿음. 무슨 기름을 무슨 남의 집 것까지 갖고 오라고 해요. 요만한 종지라도 좋으니까 종지 갖고 오려면 갖고 올 수 있는 믿음. 제가 그랬죠? 종지에 금을 담으면 종지가 아니라 금그릇. 금그릇에다 엉을 담으면 엉그릇이라고 했잖아요. 네? 종지라도 좋으니까 믿음의 그릇을 가지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도 축복을 좀 받기를 원하지만 저는 더 좀 크게 봐요. 동막이 일단 축복받아야 된다는 거고 여러분들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닫혀있는 문들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내가 믿음의 구루터기가 되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살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죽을 것이냐 그 결정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돌아가실 때 딱 한 가지만 기도하면서 가세요. 하나님, 내가 다 잘려진 것 같았는데 나한테 um이 솟아나게 해주세요. 믿음의 um이 솟아나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야베스의 갑절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루터기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44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말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이렇게 무엇인지 보아해 주셨다가 귀한 시간에 아버지 앞에 예배를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거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에 더욱더 강건함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항상 기도하는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주님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주님 바라고 또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동맥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드날릴 때에 신명마다 우리 교회를 더욱더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동막재단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주님 바라고 또 원하옵나이다. 또한 이 시간에 이렇게 귀한 예물 담에 세우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를 되게 도와주실 걸 믿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읽기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제가 어떻게든 한번 좀 월요일 그 비는 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인데
저를 같이 있었던 또 우리 집에 힘들었을 때도 그렇고 같이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 아버님이 오늘 소천을 하셨대요. 어저께는 또 친구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그래서 내일 홍성을 갔다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혹시 제가 없으면 홍성에 갔다 왔고 못하면 집사람은 내일 집에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화요일 날이 또 정기 이렇게 몸 검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월화는 그렇게 제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안 갈 확률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피곤해가지고. 하여튼간에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열심히 사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우리 허비하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한 주가 시작이 되어져서 발걸음을 띄고 또 세상으로 향해 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의 강건한 오른팔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몸이 아픈 곳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보혈로 깨끗이 덮어 주시옵시고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한 자녀들 코로나 시대에 어렵고 힘들 텐데 자녀들 속속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형편과 사정을 아셔서 영혼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터와 가정의 환경과 삶의 현장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심이 구루터기와 같이 남아있는 그 믿음을 우미돋게 하여 주셔서 살아나 움직이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